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새벽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쯤 성령의 은혜가 뭔지 체험해 본 분들, 또 한 번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토해내 본 분들, 한 번쯤 성경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을 두드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체험해 본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리워합니다. 무엇을 그리워할까요? 이 메마른 시대에 다시 한번 그때 그 시절의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때의 나의 죄의 토해냄의 경험을,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의 그 들림에 체험하고 싶다는 은혜의 그리움, 눈물로, 감사로, 기쁨으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감격의 헌신을 그리워하더라. 얼마 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코로나 전과 후는 완전히 바뀌었다. 코로나 전과 후 너무나 변해버렸다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한 권사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뭐가 변했다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영성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신앙인의 삶의 열정이, 우리 신앙의 삶의 태도들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뜨겁지도, 애써 기도하지도, 애써 헌신하려고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잡잡했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부활도,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도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우선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혜의 체험들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그 말씀인 성경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곤한 손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힘이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이미 마비된 무릎이에요. 마비된 무릎, 마비되고 있는 무릎도 아니고 마비된 무릎.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이 빠지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좌절의 상황을 만나고요, 온 몸이, 온 무릎이 마비될 정도로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 주저앉아 버린 모습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한 영적 침체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똑바로 서게 하라. 그런데 이게 명령법을 쓰고 있어요. 명령법. 똑바로 서게 하라 이 말인즉 영적 침체로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명령을 해서라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명령을 해서라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만큼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기는커녕 똑바로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신다. 여러분 왜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오히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걸어가되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인즉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 등과 같은 이 표현은 영적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침체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 하면 곧은 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곧은 길. 그래서 지금 곧은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곧은 길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여러분이 곧은 길은 순종의 길,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순종과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는 불순종과 불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를 극복하는 길이 뭔가 하면 바른 길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과 믿음의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결론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침체는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걸까요?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불순종의 마음들, 불신앙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왠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상대적으로 마음이 자꾸 세상에 머물고 마음이 자꾸 사람에게 머물고 자꾸만 사람의 미움에서 머물고 점점 마음이 욕심에 머물고 이렇게 신앙인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점점 내 마음이 정복되고 그러면서 순종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그 영적 모습이 점점 더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어그러지는 모습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 침체의 모습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렇다면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로부터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 전과 후는 완전히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 중요한 단서가 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2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는 이 문장 앞에 어떤 접속사가 쓰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쓰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뭔가 앞절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앞절에서 뭐가 이렇게 설명이 있었어요. 설명이 있는데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 앞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말씀일까? 바로 10절 중간이에요. 여러분 10절 중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참아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내 삶의 동서남북 꼭꼭 막아 놓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도 내 삶에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뭔가 고든 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고난 앞에 힘을 잃고 방황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행동하는데 이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행동하는데 뭔가 모르게 내 이 믿음의 삶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상황과 여건이 우선되지 아니하죠. 상황과 여건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상황과 환경을 본다. 내 마음이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싹을 틔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와요? 영적 침체. 영적 침체가 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러니 기도하기도 싫고 믿음으로 살기도 싫고 헌신으로 얻었던 그 기쁨도 외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적 침체에서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만들어 고침을 받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명령법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내가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곧은 길.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순종의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뭘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 마음은 언제나 세상으로 본받으려고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음과 고난의 이 히브리서의 여정 속에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예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마음은 지금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겪는 마음의 갈등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지금에 겪는 마음의 갈등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우리 마음의 상처들의 패턴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도 있고,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부디 이번 고난주간 이 새벽을 마치면서요, 내 마음은 어디에 와 있는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금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